오늘은 오늘 너무 중요한 언약이죠.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토를 달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창조나 이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설화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놓치게 하고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 오경의 주제는 뭐냐? 죄입니다. 죄. 5권의 성경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죄의 시작, 죄의 확산, 그리고 죄의 폐해, 그리고 결국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게 모세 오경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 땅의 문제가, 참된 문제가 뭐냐? 그리고 문제 해결책이 뭐냐? 답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뭐 그런 거래, 답이 그렇다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이 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2가지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문제를 만드는 원인은 뭐냐? 원인. 문제가 정말로 시작된 근원은 뭐며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냐?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유일한 해결책.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죠, 해결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해결책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문제의 근원이 뭐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뭐죠? 축복인데 그래도 그런 문제같이 나타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불순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모든 관계가 다 깨졌죠. 하나님과 제대로 이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아멘? 다 회복돼요. 그래서 결국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생명이 공급이 중단됐으니 우리 인간은 이제 모든 게 한계일 뿐만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지금 이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이 끊어졌다. 아마 여기 깜깜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우리가 망하길 원하거든요. 이런 사단이 아비노릇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빠진 거 있죠. 오직 나밖에 몰라요. 최고의 우상 숭배는 우상은 납니다. 나. 창세기 3장 5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요 최고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진짜 무서운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무서운 우상이라.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교 신도들은. 그리고 전부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결국에는 다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죠. 우리 렘넌트들 전부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도서관에 한번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열공을 하고 있는지 왜 공부하냐 한번 물어봤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전부 그렇다니까. 열의 일명도 없이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결국 이 배후의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거든요. 나 중심. 여기서 모든 문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16장, 19장 문화가 돼버렸어요. 전혀 사람들은 눈치 못 채고 문화인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삶인 줄 알거든요. 전부 이게 흑암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사단을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 있죠. 그 부여에서 무당 굿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봉고차 가지고. 거기 그 무슨 큰 그런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 그 낙화암 건너편에. 거기서 전국 무당들이 모여서 굿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몇 번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증인이 계실 겁니다. 토요일 날 있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굿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개판됐어요. 개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굿 탈 때 쓰려고 하는 그릇을 다 엎어버렸어. 그래서 굿 실패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갔어요. 가가지고 막 틈틈이 껴서 전도도 하고 결박기도도 하고 결국 신이 안 내리니까 삼천궁녀 죽은 삼천궁녀 천도제를 그런 구슬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감리교 권사였던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요 후원을 하는 거 있죠. 굿대회를. 감리교 권사님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문화인 줄 알고 문화축제로 알고요. 여러분 방송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송에서 이런 귀신의 역사들을 문화로 그렇게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여기에 다 지금 빠져 있다니까. 생활화됐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문제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가. 그 원인 제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찾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단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까?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있죠. 전부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한테 속거든요. 당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는 깨졌지만 그러나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졌거든요. 건세가 무력화됐거든요. 문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흑암 세력은 아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렘넌트들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장은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고백하더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인이라고요. 불신앙의 원인이라고.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참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면 교만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데 이제 엄마 아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만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부정한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건 하나님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노력으로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이것처럼 불효가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런 말을 하지 마요. 다른 말을 몰라도. 교만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다.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아는 거, 그게요 최고 무서운 우상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찾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지 않고요. 이제 사단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 말씀을 부정하게. 어떻게 했죠? 말씀을 놓친 거죠. 언약 놓친.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까? 세상 법으로.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 무엇으로 진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이. 이게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부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싫든 좋든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이 곽효샘 목사가 말씀을 전달하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언약을 놓치게 하는 거 있죠. 처음부터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살살 의심하게 하고 나를 부추긴 다음에 결단코 죽지 않는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싫어하는 말이 복음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비슷하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어야지. 맞죠? 난 싫어하는 말이 복음적이다, 기독교적이다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복음 비슷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생명 같다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만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아멘? 말씀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고 생명이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흐름 가운데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바른 말 하다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달하다가 미움을 받고 그 시일의 뜰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도요, 말씀을 놓쳤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찾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결국 잘못 보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가지각각이거든요. 해석이 가지각각입니다. 아니,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은 어쨌든
우리 시각을 흐려놓습니다. 사물을 왜곡시킵니다. 잘못 보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금단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데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보여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걸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내 생각대로.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더라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참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말이라도 복음으로 걸러들어야지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국 잘해주는 사람 말을 따라가더라고. 항상 꼭 안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괜히 교만해지고 들뜨게 됩니다.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여러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보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게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유일한 답이 뭐죠? 유일한 해결책이? 해결책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완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완전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이 문제고 문제의 원인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자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또 속는 겁니다, 우리가. 답이 이건데도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제2, 제3의 문제가 또 온다니까요.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해답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인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을 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은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호흡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산소, 유 목사님은 작은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그러네. 세계적인 전도자니까 건강을 챙기셔야 되겠죠. 그런데 꽤 그게요, 비싸대요. 우리는 마음껏 공기 마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산소 호흡기 그거 돈 주고 우리가 사용하려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 은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을 찾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맡긴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해답이라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 마틴 루터는 뭔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지를 않나 고행을 하고 오만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완전 그의 인생은 바뀐 겁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답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실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들 실력 키우는데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고지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모든 문제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말씀만이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다예요.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달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다 낱낱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불필요하게. 자칫 잘못하면 사단한테 속아요. 꿈꾸는 분은요,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는 말씀을 못 깨달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강단 말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라니까,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역사 일어나지만 불신앙도 역사 일어납니다. 불신앙도 굉장한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리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불신앙이.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다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 말씀한 거를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잘 전달을 해야지. 아담도 제대로 언약을 못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하와가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먹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랬잖아요. 없는 말도 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잡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아담한테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따먹은 거 있죠. 이게 누구에게까지 확산이 됐어요? 전 인류에게. 이렇게 불신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렘넌트에게도 확산되고 이걸 타서 사단이 속도감 있게 움직입니다. 신앙만 여러분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전에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제대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왜냐? 이 아담이 잘못 전달하고 또 여자가 속고 또 다시 아담한테 와가지고 이게 전 인류로 확산됐으니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 저 사람 잘 잡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은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요. 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붙잡았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확산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